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으시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제 질문 못한 것들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으로 와도 괜찮은데 그 뒤에 앉아있지 마시고, 그렇죠? 앞자리가 좋을 수 있는데.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거듭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집회 때마다 666 바코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환난 후 휴거설이 궁금합니다. 환난 후 휴거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기 보면은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난 다 통과하고 환난 끝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하늘로 샥 올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설이 아니냐. 이거 틀림없이 책을 보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것이 아니냐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찾아놨으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하리라고 했는데 계시록 10장 7절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일곱 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샥 들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 내용은 환난 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다 통과하고 환난 끝부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연구를 많이 했죠, 그죠?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일곱째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한다고 했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물론 아닌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까? 소집 나팔입니까? 소집 나팔입니다. 이제 이게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하는데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몸을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건데 이것은 소집하는 나팔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고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나팔이라 했냐면은 오순절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돼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교회 시대가 완전히 마감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완성이 됐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완전히 마지막이고 끝나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거예요. 은혜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은 소집 나팔이 아니고 무슨 나팔입니까? 심판의 나팔인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제일 처음에는 일곱 인의 심판이죠.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일곱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일곱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일곱째 인 딱 떨어질 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환난 끝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이거는 소집하는 나팔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과는 처음부터 천년 관계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난 후 휴거가 맞지 않느냐? 물론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느냐, 중반기에 휴거되느냐, 환난 끝에 휴거되느냐 했을 때 환난 전 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난 후 휴거가 아니냐?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봅시다.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환난 끝부분입니다. 성경에 7년 환난 속에 이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같이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등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러자 떠나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과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내지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람 숫자가 얼마나 적어지는지 사람이 정금보다 희석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려다. 별로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이사야 34장도 찾아봅시다.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번짐받으며 그 사체의 약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란 끝부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이제 여섯째인 뗐을 때 있을 사건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말꼬리같이, 총담이 말꼬리죠. 해가 말꼬리가 새카맣잖아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기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년 혼란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7년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혼란 끝부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총담같이 말꼬리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운석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늘은 총이축이 말하게 떠나간단 말은 해 같은 게 꽝 터지면요 파란 하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까맣게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종이축이 싹 말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던 이 하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암흑진자가 돼버리고 각 삶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이것이 이제 신론하라는 그 부분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봅시다. 24장에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상질이 많은 거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지상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 끝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해서이니라. 7년 혼란 속에서 여섯째 때렸을 때 그 이후에 아주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를 보거든 그 말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몸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 징조를 보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35절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징조를 보고 이런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제 혼란 끝부분 지상지림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지상재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년 혼란 전에 오시는 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싹 데려가시니까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같이 이제 오기 때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망했구나. 통곡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 이제 요 구절 때문에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24장에 구름을 타고 이제 오리라 3절 이렇게 말했으면죠. 오리라 해놓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끌어질 것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 모으는구나. 물론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택하신 자가 이게 누굴 말하냐 하면은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봅시다. 24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이 지금 말한 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느님이라고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우상은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이제 중반기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이제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고 거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멸망의 우상을 세울 때
그때 이 저걸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박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3분제가 이가 죽고 3분의 1이 도망하는데 너희들이 빨리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되냐 하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7년 환란을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할 데 없이 크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너희들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날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되면은 900m 이상 못 갑니다. 900m까지 갔다가 푹 쉬었다가 900m까지 가고 푹 쉬었다 가야 되니까 안식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원래 1290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60일로 30일 줄여준 겁니다. 그 날들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감하셨다고 했습니다. 30일 감해진 겁니다. 누굴 위해서? 택하신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40 환란이 끝나고 재창조 기간이기 때문에 40일, 45일 동안 더 견디고서 천당국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이 감난산 갈라서 피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천왕 속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부터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천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 했는데 큰 나팔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27장 찾아보세요. 21장 12절에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와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일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그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모아서 5절에 말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쪽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서 이제
7년 논란 중반기 때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는 그걸 가리켜서 여기에 큰 나팔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은 교회와 관계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늘로 수집하는 거고, 큰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모아들이고 환란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이끌어들이시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는 거고, 천사 나팔은 일곱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은 이건 심판의 나팔이고 환란 속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이 그리고 일곱째 나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에 10장 7절을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샥 떨어지고 7년 혼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도 70일에가 딱 끝나면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69일에까지는 성취했는데 마지막 한 대례를 못 이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대례가 딱 끝나면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의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지구상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5절에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 대접 심판이 떨어지면서 적그리스도 박살나고 그 다음에 음료도 박살나고 예수님이 지상절이 맞아서 표를 받게 하던 두 사람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는 몽땅 붙잡아서 무적행에 전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땅을 망케 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6장에 말한 대로 일곱 대접 심판이 한꺼번에 딱 떨어져서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일단
성경 구절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가 있는데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해의 7년 혼란은 원래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7년 혼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그때 교회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해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과는 원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혼란은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 식구 들어가고 동물들 들어가죠. 동물 들어갔는데 그 기는 것, 공중의 새, 짐승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1년 혼란이 왔잖아요.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게 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상에 7년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 속에 안 들어가요. 환란 끝에 오시면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 도둑같이 오시고 환란 속에서 막 재앙 내리는데 누가 안 깨어있어요 다. 그러니까 주님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이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중 휴거설이 있으며 환란 후 휴거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에도 세 가지 설이 다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세 가지 설이 다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세 가지 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은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 같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7년 혼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엘의 70일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현재 많은 곳에서 무서운 테러와 나라의 전쟁, 기근과 언역 또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환란이 지금 환란 전이나 휴거 전, 중 환란이 지금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직 환란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인데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 전에 전조국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배울 때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6장은 7년 혼란 목록표인데 지금 우리가 벌써 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질문에 이건 아시겠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환란을 통과하고 그 부분에 큰 나팔은 하나님 나팔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소집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드리고 천당과 속에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창세기 2장 15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공격할 사람도 없었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켰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의 투사,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두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교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 주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야만 그 사람이 영인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디 두시느냐? 이 동산에는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동산이 뭐의 그림자입니까?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에 술람비 여인을 동산이라고 했는데, 술람비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이면서 뭐의 그림자입니까?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인데, 에덴 동산에는 별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었고,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에겐 주님이 동산에 두신 것처럼 교회에 두시고, 두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뭐라 했습니까? 지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누가 와 있습니까? 마귀가 배후에 딱 와 있습니다.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될까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만 좋았다란 말이 없습니다. 왜 다 좋았다고 했는데 궁창 만들 때만 좋았다는 말이 없을까요? 벌써 이제 성경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 이상하다, 다 좋았다 했는데 둘째 날만은 좋았다는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졸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왜 좋았다고 안 했을까? 아마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봐서는 둘째 날 궁창 만들 때 아마 마귀가 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사 지키게 하시고, 마귀 말 들으면은 에덴 동산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 들으면 교회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뿐이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 넘어뜨리잖아요. 하와는 왜 넘어졌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아담은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께 들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란 말은 안 했거든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덧붙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하게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왜 넘어졌냐면 인정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알고 있어도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실 때 주님이 두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기워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도 인공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잘 키우려고 인공으로 여러 강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가 심기워진 나무라고, 심기워진. 그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기에 딱 심으시는 거예요. 두사,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써 지키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 말 들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시편 18편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여기도 그 앞에 완전하여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얘기하려면 이게 한참 길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했고, 다윗도 내가 그 앞에서 또한 완전하여 라고 말씀했고,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11장) 4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쏘이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순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 봅시다. 여기 성경에 아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대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일했습니다. 동력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그 당대에 완전한 자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완전했다는 말이 보통 영적분에는 블레임리스라고 했는데요,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는 순전했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온전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8편 23절에서도 내가 그 앞에 완전했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 블레임리스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그것도 블레임리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흠 같은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절대적인 완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을 하고 합당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거의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합당한 것이 주님 볼 때 온전한,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때 정상적이고 저울 균형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책망받을 것이 없이 바르게 행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그 뜻 가운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완전치 않은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는 주님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죄 속에서는 동행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걸을 때 이게 사귐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상태인 겁니다. 방이 청결하다는 것은 먼지가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정리하고 치우면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지적받으면 즉시 돌이킬 때 계속적으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고집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귐이 안 되고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간 거니까 순종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 말 속에 첫 번째 들어간 것은 죄에서 구별되어 살았다 그 뜻인 겁니다. 자기 죄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속에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죄에서 구별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합당한 것이 되고 주님 볼 때 완전한 자, 올바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안쪽에 걸려서 노아 방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전파하면서 그 많은 비난을 그대로 신앙 때문에 다 견디고 묵묵히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묵묵히 치욕코 방주를 만들어내는 것 봐요.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크게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마음 자체가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청겨서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실로 저희는 불을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일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당대 완전한 자라.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려면은 그 바탕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래서 전심이 있을 때 행동도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심이 있을 때 행동도 주님 볼 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그 중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합당하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저울 균형에 맞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행동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부정과 긍정이 나와 있죠.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죄에서 구별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님 명령하시면은 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묵묵히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 있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시키는 걸 묵묵히 다 하게 되잖아요.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것이 행위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승성했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 소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주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건 했는데 철저하게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당세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전부고,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라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끝에 봅시다.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다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당세에 그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걸 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동행했으니까 그는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바짝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세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크게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과 전심이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심, 마음을 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상태가 안 되고, 그러면 부분 순종이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요 정도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에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8편 28절에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에서도 등불이 영혼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주님이 다윗의 등불을 켜시며,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은 환하게 밝혀주셨고, 다윗은 그 당대에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이 다윗의 길을 계속 밝혀주셔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등불을 그냥 등불로 표현한 것도 있고, 등불 속에 중요한 뜻을 집어넣은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허리를 마음의 허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의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는데 여기에 많은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을까? 먼저 이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등불을 이제 질문한 내용대로 영혼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등불을 성경에서 영혼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보세요. 20장 27절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영혼은 램프다, 등불이다, 램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등불이라면 영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름 부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은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을 보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첫 번째 중요한 뜻은 먼저 주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등불이 켜 있으려면 먼저 기름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고린도서 1장과 고린도서 5장에서 보증이라고, 성령은 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을 이제 기름이라고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은 등불 속에 기름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 나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름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겁니다. 기름 있는 사람은 슬기가 있고 기름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기름 없는 처녀들은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했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가 타들어가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건 곧 심지가 다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러리 처녀들이 이제 신랑 신부 마저 이제 신부 들러리로 갈 때는 새 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등하고 기름 따로 가지고 갔다가 신랑 올 때 부어가지고 등을 켜는 거예요. 등불 딱 켜니까 심지가 다 들어가니까 아차, 기름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에 기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그래서 먼저 여기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 말 속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먼저 거듭나는 거 확실하게 하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써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주님 설명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눈이 등불이라 했습니다.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은 온몸도 어두리라. 그래서 몸을 밝게 어둡게 하는 것이 육신의 눈인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등불이 그 말이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확 밝은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영혼이라는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에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다시 봅시다. 28절에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영혼의 등불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관이 아주 밝았고 신비있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자기도 잘 보이고 주변도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은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제대로 밝아져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한 획이 천지보다 귀합니다. 성경 배우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잊어먹더라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그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만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밥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 처음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도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사실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요, 구원받은 온 식구들이 정말 축하해주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는데 그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얼만큼 기뻐할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얼만큼 정말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정말 켜시면은 자기 주제에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초라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살 때 그 주님 주실 축복 생각하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만일 그리스도인들 모임할 때 참석만 해도 100억씩만 들어와도 진짜 신날 겁니다. 100억만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도 보면 답답하거든요. 저도 제 자신 볼 때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봐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속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들이야 뭐 신앙생활 대충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다가 시편 88편에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했다가 그 뒤로 가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뒤로 가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 조사오니, 그래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주의 텐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궁정, 왕이 사는 궁정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의 화려한 것은 악인의 텐트 장막밖에 안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죠. 아니, 구역장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이거 진짜 뭐가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영혼 눈이 좀 더 밝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이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나를 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가 영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한날이 영원관계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하루가 영원한 운명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자꾸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 어떤 등불을 켜야 될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켜야 될 것 중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만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년군자를 할지라도 어두운 밤길에 등불 없이는 못 가요. 성경 붙잡지 않고 살면은 그러면 격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운전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야간길에 헤드라이트 끄면요 꼼짝 못해요.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기에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 했냐면 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성경에서 명확히 하신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 말씀 어기면 어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은 등불을 항상 가지고 길 다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등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꽉 붙잡는 사람 중에 헤매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왜 이 어두운 밤길에 헤매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놓치니까 인생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항상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 갈 때도 성경 챙겨 다니는 게 좋아요. 주일만 탁탁 들고 올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익숙하게 익히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등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후례니라.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네개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뭘 집어넣냐 하면은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장 7절 보세요. 30장 7절. 등불을 끌 때 향을 사릅니다. 7절에 봅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사랍니다. 등불을 끌 때도 향을 사르고 그런 거예요. 그 등불의 향이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떤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냐면은 저녁은 이스라엘이 하루 시작이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칠 때, 그건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라는 등불을 계속 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 안에 등대에 등불을 항상 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등대에 성막 안에 등불이 뭘까요? 그게 바로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성소거든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떡상에 참여하고 등대에 참여하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 그 일곱 가닥으로 된 곳에 있는 그 등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리키는 거, 모임. 그래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또 한 가지는 모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안식구 전날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밤에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 모임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같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교제했잖아요. 요즘 세상은 모였다면 그냥 술판 버리고 그런 모임 말고, 여기에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또 교제하는 속에서 등불을 항상 켜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같이 모이기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예언의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하다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상상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재림 예고편을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재림하는 예고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세상이 너무 아주 혼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성경 예언의 등불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디까지 왔구나 이거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예언 등불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좀 세상 좋은 세상이 오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서운 한날이 홀날이 다가오고 있고 표받을 준비가 다 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는 시대인데 성경 예언을 적어시켜 봐봐요. 완전히 인생을 헤매고 세상을 헤매고 세상 꿈을 꾸고 앞으로 좋은 세상 오는 줄 알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예언의 등불도 붙잡고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예언 등불을 완전히 끄고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2000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막 재림 얘기하더니만 2000년 샥 넘어가니까 주님 빨리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재림 얘기 더 이상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증거가 없을 때도 재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징조를 보는 시대니까 예언의 등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보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우리는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도집회 때마다 조금씩 듣잖아요. 듣는데 진짜 이 징조가 다 나타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 예언 이런 거 관심 없다고 관심 없는 사람 예언 등불 끄고 있으면요 딴 생각한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밑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주님이 늦게 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언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수고의 등불을 켜올 필요도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봅시다. 17, 16절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잘하면서 이제 밭을 살 때도 간품해서란 말은 고루골라 싼 걸 샀다 그 말입니다. 밭도 잘 골라서 사고 그 다음에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현숙한 여인 뜻이 원래 현숙하다는 뜻이 팔뚝 굵다 그런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 일 잘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일 잘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힘센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왜 악착같이 벌었을까요? 삶에서 아주 부지런히 했습니다. 수고의 등불을 켜고 있잖아요. 남보다 늦게 자고 더 많이 열심히 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는 목적이 바로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밤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악착같이 모았는데 자기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입니까? 먼저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세상에 왜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벌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적게 쓰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많이 속옷과 겉옷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서 빨리 죽게 된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살렸습니다. 수고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최선 다해 사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더 열심히 벌어서 그걸 잘 모아서 주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선행의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등불을 켜란 얘기인 겁니까? 선행의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게 된 계기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자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게 엘리베이터에 토했다고 말입니다. 토했는데 아무도 안 볼 때 그 크리스찬인 여자가 이제 이걸 싹 치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심 보니까 정말 남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서 좀 가까이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하면서 나중에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걸 간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토하면 치우자.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지. 그때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영혼을 건지는 데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선행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선행의 등불을 켜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8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 등불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여기 여자가 교회의 그림자고 성도 그림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등불은 영혼 건지는 등불입니다. 구령의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등불을 켜고 드라카마를 잡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 등불을 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드라카마 찾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영혼 건지는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원 지역에도 구석교적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선행 중에서 제일 큰 선행은 뭡니까? 복음 전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악행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는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는 게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선행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선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영혼이 환하게 불타고 있다는 것은, 밝아져 있다는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했잖아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모임도 중요시하고, 다윗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는 진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곳에 최선 다하고 생을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찌은 감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 감금하라 그랬죠. 검사를 잘해서 빛이 계속 잘 타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일종의 정고 등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님이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다윗의 인생길에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리조리 다 피하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다윗 길을 밝혀주시고 택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